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라 그러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 없고 또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뿐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교회입니다. 가짜교회. 누가 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직진해서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셔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결과에 승복하시고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광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나갑니다. 겨울이 끝나가고요.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고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방역 체계도 많이 완화되면서 활동이 늘어날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만 잘 착용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들 잘 하시고 비타민들 잘 챙겨 드셔가지고 자기 몸의 면역성만 좀 강하게 키워 놓으신다면은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고생하시면은 충분히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무지하지만 비전문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 감염자가 200명, 300명 나올 때의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그리고 현재 확진자 숫자와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를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지금 위험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몇백 명 중에 몇 명하고 몇만 명 중에 또 몇십 명하고는 이 숫자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한 요 정도다. 위력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확산에 번져나가는 전염성은 한 이 정도다. 그 감을 잡으시고 개인의 삶을 철저히 잘 관리하시면은 능히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임상시험이라고 그러죠. 임상시험이 완전하게 끝난 것들 이런 좋은 안전한 치료제들을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말씀은 끝났고요. 광고 말씀은 끝났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또 모두 발언이라 그러죠. 요즘 그 선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모두 발언 하더라고요. 저도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모두 설교를 한번 권면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요. 교회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교회도 이 땅에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여기시고 교회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죠.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요.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을 또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면은 바로 그것이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죠. 불과 길게는 한 50년, 또 짧게는 또 몇십 년 만에 육체의 부모와는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아니한 육체의 부모도 부모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어머니가 되신 교회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없이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종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근 한 달 만에 이건 교회 나왔는데요. 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늘 한 녀석은 그래도 좀 자발적으로 왔고요. 어떤 한 녀석은 아주 강제로 지금 떠밀려서 지금 와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즐겁게 온 친구하고 떠밀려서 온 친구하고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동안 제가 그렇게 감수했는데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복장 딱 해서 앉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따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따끔하게. 그래서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따끔하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이 손해지 따끔하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눈물 콧물 짜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거든요. 또 교회가 따끔하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도요 교회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에 저희들은 시간과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따끔하게 가르치고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대로 안 가르쳐서 떠나는 것보다는 따끔하게 가르쳐서 눈물 콧물 짜면서 떠나는 게 나중에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달콤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은요 어른이 돼서도 정신 못 차려요. 여전히 교회에서 정치활동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상업활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달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훈계가 교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특히 주일학교 또 집에 가정의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따끔하게 하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몽둥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교육의 어떤 수준도 높아졌고 그 가르치는 교수법, 티칭도 좀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야만적인 방법에서 이제 좀 신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몽둥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따끔한 훈계 정도는 남길 수 있는 그저 좋은 것이 좋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좋고 그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아라.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괜히 애들 놀이터 만든다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괜히 물질 낭비하고 그런 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만들고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서 노는 데지 왜 교회에서 놀아요. 그래서 교회는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목회 방침이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독설 아닌 독설로 저는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도 저희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우리 예수수단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집에 자녀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눈물 콧물 훅 짜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부터 33장까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자, 창세기 32장부터 33장까지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오늘 제목이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지다 그렇거든요.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지다. 자, 그래서 32장에서 33절까지 보다 보면은 33장 18절, 19절, 20절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8, 19, 20.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지다. 자, 야곱의 서원이, 야곱이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그것이 32장과 33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조건이 있죠. 뭐냐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한 서원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게 되면은 그것이 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죠.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되는구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에 호흡이 있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삶은 영혼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에 콧김이 나오니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그저 자신이 현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만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코에서 콧김이 나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야곱이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서 미스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화목을 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이별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죠. 자, 32장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이제 형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에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의 군대라기보다도 그 야곱의 심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그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그 두려움이
씻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야, 너를 만나니까 내가 천군 만마를 얻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야곱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 두려움을 천사들을 만남으로 통해서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숫자적인 부분보다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 가서 에서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는데, 자, 그동안에 자기가 삼촌집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형 에스를 지금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보다 먼저 가서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직접 가서 말하기는 무서우니까 그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에스에게도 이들을 통해서 똑같이 네 동생이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그 동생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고 이렇게 미리 말을 해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동생 야곱이 형을 지금 만나러 온다고 좀 전해달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형에게 선물도 많이 가지고 온다. 그래서 형의 그 마음을 좀 풀어달라 라고 보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형이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데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바짝 무서운 마음이 들죠. 형이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에스가 야곱이 천사들을 보내서 형이 내가 만나러 가니까 그 마음을 풀려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를 반갑게 아주 나팔을 불면서 그 음악 연주를 하면서 자기를 환영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때는 당장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이러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야곱이 원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기 위해서 밤에 무슨 작전을 썼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고 그 후발대 뒤쪽에 그러니까 자기는 제3그룹에 뒤에 멀찍이 숨어서 이제 따라오려고 이렇게 짐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먼저 앞에 간 선발대가 만약에 400명의 군사들의 장전들에게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빼앗김을 당하게 되면 이제 도망을 가려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작전도 세우고, 그 밤에 이제 홀로 이제 남아서 잠을 자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제 빌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 좀 살려달라고.
형 에스가 나를 죽이지 않기를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바시까지는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기도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자,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 가까이서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다. 네가 나를 이겼다. 이제 네가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보여주시고 그것이 또 사실이다.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가 번예를 지날 때에 해가 닫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중에 이 관절을 상한 거예요. 관절이 상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실험했던 그 사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이겼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야곱이 그 다리를 저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관절, 허벅지의 관절이 상하여서 절뚝거림을 보고 어제 그 하나님과 실험했던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드디어 내가 에스로부터 그 목숨을 구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떴는데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밤에 그 계획한 대로 선발대와 후발대를 두고 이제 쭉 앞으로 가는 이제 형에게로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의 언약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형을 만나러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형 S와 400명의 장정이 말을 타고 다가오니까 이건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선발대를 먼저 들여보냅니다. 자, 5절을 보면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자, 주의 종. 여기에서 주로 앞에는 하나님이고요. 뒤에는 주의 종이잖아요. 여기에 주는 에스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제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론 담대해야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 야곱이 에스에게 아주 바짝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에스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소개를 하자 레아도
레아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또 라헬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자녀들도 차례대로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주의 종, 형님의 종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니까 그 이하 식솔들은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신이 가져오고 온 많은 재물들을 형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선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요? 아, 나 됐어. 나 많아. 내게 있는 것도 많으니까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S를 볼 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S에게도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축복 기도 속에 그 모든 기도들이 해결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S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그래서 이 S는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야곱과 같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오면서 동생을 죽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은 죽이러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서는 그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오면서 그 자신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미 다 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온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내 장자권을 가지고 갔지만 그게 아니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많은 재물들을 나도 소유하게 되었다. 네한테 축복이 다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에스가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장정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에 있는 멍에를 어느 정도 벗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를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야곱을 죽이지 않냐고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가 4절에 보면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와 야곱의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들을 화해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미스바의 언약이 야곱과 에스에게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스바의 언약은 또 뭡니까? 야곱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지 않는 이상 그 미스바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촌 라반과의 미스바의 언약이 맺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과 에스 사이에 미스바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매인 것이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왜 꼬입니까? 하나님과 꼬여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꼬여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과 에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스바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인 것을 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매인 것을 푸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우리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풀리고 땅의 것이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래에서 위로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랑과 화목을 만드는 비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겸손함이 그 믿음으로 함께 있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미스바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 문제인데 S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가 호의적인 것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화합하고 난 다음에 서로의 그 부리는 종들이 너무 많고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풀을 뜯고 하다 보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여전히 야곱에게는 형에 대한 그 불안 요소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동행하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가자 하는데 지금 당장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형이 먼저 가십시오.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게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거절하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죠.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숲곳에다가 이제 그 거처를 마련하고 형과의 어떤 동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밭다름 안 하면서 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야곱이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한 이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서원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어떤 물질도 구하고 내 부귀와 영화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의 번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모든 서원의 끝 마지막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바로 그것이 서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100억만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100억이 이루어지면 100억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100억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 100억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 내 소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서원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많은 기도를 하고 돌아가실 텐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가진 소유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